빛이니이다. 주님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신실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제3국에 있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말씀을 자유로이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 여서서 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연말연시, 자기네들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흥청망청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친히 거룩을 세우신 거룩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바라다 볼 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우리들의 각자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부르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던 잠엄한 수많은 죄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모든 심령들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 모든 심령들, 하나님, 어느 한 심령도 맨손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움 없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김수희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김수희 목사님 나이도 있습니다. 하음에도 주를 사랑하여 주 앞에 열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아 하나님,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 더욱더 생명 있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친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건웅 목사님, 지금 수원에 있는 회령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며 거기서 아버지의 세례와 또한 여러 가지 행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김건웅 목사님,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보기에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이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지체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골수에 박여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흥청거리는 이 연말연시 세상 속에서 아버지 그들의 문화 속에 함께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회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금년 23년도니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아버지 저희도 1월 첫째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23년도의 약속들, 하나님 혹시 아직까지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남은 2주간 그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예배 모든 순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같이는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김수희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 라오스, 태국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오스, 태국 다녀온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근데 저널을 써서 오늘 저널이 프린트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저널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리스하고 터키를 제가 태국 갔다 오기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그리스, 터키를 가서 관광을 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냥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고 그들이 박해받는 가운데 얼마나 애쓰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맡기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것은 제가 큰 의미는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리스의 그러니까 저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스타디움입니다. 이것도 그리스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 있는 게 그 부분 저기 주황색 지붕 있는 게 수도원이고요. 그 밑이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벽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도시랑 같이 찍은 사진을 함께 놨는데요. 저게 300에서 550m나 높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들을 저기 그리스 중부에 있는 칼람바카 지방에 저런 봉우리들이, 저런 산봉우리들이 600여 개가 되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곳에 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숨어서 살았는데 또 오스만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것까지도 위험하니까 수도원을 저 산꼭대기에다 저렇게 짓게 됐어요. 지금 이곳에 이것도 수도원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지금은 길가에 있는 수도원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서 저 수도원에 올라가려면 절벽 등반을 해서 올라갔어요. 절벽 처음에 오스만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1937년도에 이걸 짓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저기를 절벽을 타고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또 있게 되는데 하나 더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요거 보이세요? 어디가 빨간 게 없어요. 안 보이는데 요 매달린 거. 요거 보이시죠? 저게 처음 그 등반을 해서 올라가 갖고 거기까지 짐을 날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저기에다가 짐을 담아서 올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타가지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저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저게 제가 갔던 수도원은 여자들이 있는 수도원이었었어요. 여자들이 있는 수도원이었었는데 그 수도원에 지금은 도로가 생기고 유네스코 그 세계 유산이 되고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아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다 옮겨갔고 지금은 나이들은 수녀님 두 분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설명을 하시는데 예전에 저걸로 길이 생기기 전에는 저걸로 음식도 공급해 받았고 또 사람도 오르락 내리락을 저걸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거대한 산꼭대기에 있어서 24개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는 24개가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나 또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지고 6개만 남아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길가에 있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4개의 사진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수도원이고 지금은 6개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6개 사진을 다 찍어 왔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이 동굴을 수도원의 안에 있는 동굴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고는 가슴이 너무나 울컥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울컥한데요.
이게 수도원, 저 산꼭대기에 지은 수도원 안에 또 동굴을 지었어요. 또 동굴을 파고 저기 계단이거든요. 벽장처럼 이렇게 문을 닫으면 벽장이 되고 문을 열면은 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동굴이에요. 저 동굴이 무엇 하는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 동굴이 어린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기 위한 곳이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기서 아이들을 그 그물로 끌어올려서 아이들을 지하에다가 놓고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기에 갔더니 여자 수도원이었었는데 수도원 안에 예배처소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처소 안에 있는 의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의자는 앉는 부분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앉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거예요. 접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서봤더니 꽤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서 찬양 드리고 이럴 때는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긴 딱 이렇게 된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사진을 찍지 못한 곳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기는 기독교지만 그리스 정교회예요.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 정교회, 서방 정교회가 있고 캐톨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이나 동방 정교회가 왜 타락을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 교회당 안에 저희는 지금 이 파란 이 지도가 있는 이곳인데 이곳으로 방이 하나가 더 만들었더라고요. 방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문을 닫아놨고 그 안에 커튼을 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곳은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문을 열어서 커튼도 제끼고 보여줬는데 그 보여줘서 이곳이 뭐냐 그랬더니 지성소래요. 여러분 지성소가 뭔지 아세요? 지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저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막 안에 지성소를 지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죄가 없어야 되는 곳인지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옷 밑에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허리에다가는 끈을 묶고 끈은 바깥에서 잡아당길 수 있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혹여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즉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즉사한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신을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마저도 죽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끈으로 잡아당겨서 시신을 꺼내야 되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해서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직접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인데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본 것은 그 안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말은 하면서 그 안에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의자가 저 의자는 뭐냐고 했더니 가장 높은 신부님이 앉는 자리래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어디 지성소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신부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신부를 신격화시켜서 그만큼 올려놓은 곳에 대해서 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수노원에서 제가 본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넘어가서 트루키아에 도착했습니다. 트루키아에 가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예요. 여기가 에베소서에 가니까 저런 유적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거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있는 것까지도 다 모형이고 진짜는 전부 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거는 아까 것과 다른 원형 극장입니다. 아까는 운동 경기장이었고 이것은 원형 극장인데 여기는 헬레니즘 시대 때 지어졌어요. 그런데 다 이제 전쟁이나 내전으로 황폐해졌고 다시 로마 제국 시대 때 건립을 시작해서 네로 황제 때, 여러분 네로 황제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 황제 때 저것이 완성되어서 거기서 연극 공연도 하고 예술 공연도 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장소가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장소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안에다가 여기 이 동그란 곳에다가 여기 이게 잘 제가 익숙지가 않아 갖고 잘 안 되는데요. 여기 요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전부 몰아넣고 그 안에서 검투사들이 소를 몰고 소들에게 들여바쳐 죽게 하고 또 사자,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러는 것처럼 저기다 사자를 풀어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원형극장입니다. 이 원형극장이고 또 이 장소가 얼마나 안타까운 장소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핍박할 때 여기에다가 사람을 삥 둘러 세우고 머리에다 불을 붙여서 그 원형 경기장을 그리스도인들의 그 타는 그 불로 환하게 비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아픔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정말 사자밥이 되면서 또 그들이 소에게 바쳐가면서 불에 타 죽여가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참 나도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그 우상을 만들던 상인들이 있죠. 우상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이곳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저 끝에 보면 무너진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빌립이 교회를 했던 곳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거는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위기를 살짝 바꾸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화장실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넣느냐 하면 중국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몽고에 갔는데 둥그란 통 위에다가 나무 2개 올려놓고 거기가 화장실이라 그랬던 기억이 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뭐 같으세요? 이거는 산이에요. 산인데 구멍이 뻥뻥 뚫린 산이죠. 자, 그 다음 가까이서 보는 사진이에요. 이것도 구멍이 산에 뻥뻥 뚫려 있어요. 그죠? 자, 이곳은 괴레메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이 산속으로 도망가서 저 산을
그 돌산이에요. 저게 저 돌산을 파서 그 돌산에서 숨어 살았던 그런 유적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이 큰 곳은 예배드리고 그랬던 장소라 그러고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전에 있네. 여기에 안테나 설치된 거 보이시죠? 저 안테나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나 우리 트루키아를 방문해 볼 그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를 그들이 갖고 있는 곳이라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은 장소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곳이 데링크유라는 곳인데 동굴이에요. 그래서 저기 맨 끝에 사람이 저희 언니인데요. 저희 언니가 저하고 키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언니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달랑말랑해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부닥칠까 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 사람이 딱 하나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동굴인데 이곳에 2만에서 3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2만에서 3만이 처음에는 조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거기를 들어갔고 핍박이 점점 심해질수록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서 지하로 120m까지 파졌대요. 그래서 얘기하기는 층수가 20층이 된대요. 저는 2층까지밖에 안 갔지만 공개되기를 6층까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도 미로라서 가이드를 쫓아서 안 가면 저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올 지경으로 미로예요. 그런데 그 속 안에서 2만에서 3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렇게 저쪽에 구멍이 있는 곳들이 다 미로로 뚫린 곳이고요. 이곳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곳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학교예요. 학교 장소로 사역됐던.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물들을 키우던 곳이래요. 동물 사육장이고 또 이 안에는 부엌도 따로 있고요. 또 어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대요. 그래갖고 무덤, 그들의 매장지까지도 그 속 안에 다 그 안에 없는 게 없었어요. 그 포도주 저장실도 있었고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완벽한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뭐 같으세요? 자, 둥그런 저 뭐라 그러죠? 맷돌이라 그러나? 맷돌 같은 게 있죠? 자, 저거는 뭐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문이에요. 저 문은 보통 때는 열어놨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적이 올 때는 저 문을 닫아요. 이렇게 돌을 굴려서 닫게 되면은 적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저 문을 열겠죠. 열고 들어오면 그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가는 거죠.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이 돌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도망을 가면 거기도 똑같이 이걸 굴려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닫으면 이 군인들이 이걸 뚫고 들어갔다가 또 바깥에서 이걸 닫아버리면 군인들이 갇히는 형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게 9km나 파져져 있대요. 그래서 그 터널을 9km를 터널을 통과하면 다른 도시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른 도시에서는 지상으로 나와서 피난했다가 다시 그들이 물러가면 다시 지하 동굴로 돌아와서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는 이 철창이 지금 있는데요. 전에는 철창이 없던 곳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빠질까봐 철창을 해놨는데, 저곳이 바로 저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기통, 그리고 햇빛이 유일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저 구멍만한 사이즈의 돌이 옆에 있어서 그 돌을 이제 적군이 온다 그러면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가 그렇게 하는 저게 그들의 그 공기를 순화시켜주고 햇빛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거죠. 그래서 햇빛도 볼 수 없고 그 캄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비타민 A, 비타민 D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특히 많았던 병이 야맹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척 힘든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속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인데 제가 이곳에 갈 때는 여자들은 히잡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린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눈만 이렇게 내놓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다 내놔도 되는데 우리 관광객들까지도 히잡을 쓰라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던 마우라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마침 들어갔을 때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들은 앞으로 가게 하고 관광객과 여자는 다 뒤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앞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는 남자들만 기도합니다. 지금 저 앞에는 그래서 전부 다 남자들이고 저렇게 줄을 쳐요. 줄을 쳐서 여자는 근접 못하게 하고 관광객도 근접 못하게 멀리 떨어지게 하니까 저희 관광객들은 중간쯤 가서 사진 찍기 바빴는데 그 다음에 여자들은 뭐하나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여자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를 분류해서 남자는 성전 앞부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여자들은 뒷부분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처녀가 하나 있어서 일로 시집오라 그러면 시집 오겠니니까 아우 이렇게 여자가 구박받는데 뭐하러 시집을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더 찍었는데요. 이곳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곳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인데 우리 한국의 커피숍에는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더 많죠. 근데 저기는 여자는 하나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이렇게 눈에 익질 않아가지고 좀 어색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3, 3, 5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자들은 절대 밖에 나와서 커피 마시고 여자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 이슬람 국가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진은 내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돌면서 관광지라 이렇게 돌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팠고 이들이 어떻게 쓰면 저럴 수 있었을까? 평생을 땅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또 저 산꼭대기에다 어떤 마음으로 돌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서 그물망에 들어 올려서 저거를 건축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정말 마음도 많이 아팠고 또 그 원형 경기장에 갔을 때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정말 몰아넣고 사자밥이 되고 소에게 바쳐 죽고 또 불에 태워 죽고 이런 고난을 그들이 겪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라 그러시길래 제가 오늘 본문을 스테판의 그 순교 현장을 한번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스테판은 최초의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예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스테판을 처형하는데 그 돌로 스테판을 죽이는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사실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누가예요. 누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냐 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을 따라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누가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7장에서 스테판의 7장 마지막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스테판이 순교하는 현장을 그려요. 그 다음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모두 흩어지는 그런 것을 그렸고요. 그리고 9장에 가면 그 핍박했던 수장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울로 정말 회심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판의 죽음을 통해서 스테판의 순교 현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성도들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것만 알았죠.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스테판이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왔을 때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스테판이 죽음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죽음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또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이거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죠? 그렇게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이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들을 보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이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이 책을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너희는 이제 죽어도 갈 곳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을 하늘에서 내려보다 보시듯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도 내가 보고 있고 너희들이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 고통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면서 너희들과 약속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담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저는 미국서 온 사람이라 이제 미국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미국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미국은 13살까지는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에 걔네들만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학교에 갈 때도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되고 올 때도 부모가 13살 될 때까지는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아침에 데려다 주는 일을 했고 아빠는 저녁에 데려오는 일을 둘이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했는데, 아빠가 회사가 2시에 마쳐요. 2시에 마치니까 3시에 아이들을 픽업하기 좋아서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 때때로 아빠가 이제 일을 좀 더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못하면 제가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 늦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몇 시에 픽업을 못 가니까 아이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우리 딸에게 가서 오늘 아빠가 늦는데 아빠가 5시까지 온다니까 5시까지 운동장에 가서 놀아? 그러면 우리 딸은 네!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놉니다. 걔가 왜 걱정을 안 하고 놀까요? 아빠가 올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꼭 약속을 지켜서 5시가 되면 아무리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져도 아빠가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그러고 마음껏 뛰어놀고 아빠가 올 시간이 되면 아빠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좀 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2번째 기도입니다. 2번째 기도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맞아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맞이했을 때 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스테판이 죽을 때 일어서서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굉장히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을 잘하면 여기서 한 곡 불러드리겠는데 찬양을 못해갖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땅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분이 일어서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했는지 아시죠? 우리 주님도 하셨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죄도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고 성 밖으로 내던져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테판이 서 계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선을 문제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이 죽어갈 때 스테판이 돌에 맞는 그 고통을 바라봤다면 아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게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셔서 우리 오늘 사진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스테판이 죽어가면서까지 어떤 신앙을 지키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때리고 돌로 치고 성 밖에 내쫓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정되면 우리가 믿음이 고정돼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